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믿음의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보혈의 국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벨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로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 되신 주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죄의 흔적과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먼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섰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의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빛 되신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시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간증이 있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0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단어는 뭐냐 하면 마무리라는 단어예요. 상반기를 이제 다 보내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삶의 결론이 바로 마무리예요.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복음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 가운데 본받아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삶의 마무리를 아주 잘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그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 바울과 같은 인생의 마무리 가운데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을 또 지켰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사랑하는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면류관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바울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갑자기 나 잘해야 되겠다 해서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그날그날을 또 한 달 주어진 삶을 또 1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기 전에 그런 분,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직 예수는 믿지 않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죽기 전은 어떻게 알아요? 오는 거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갈 때 제가 주님 믿고 그냥 천국의 문직이라도 그냥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마무리 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마무리도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바울의 인생이 내가 마무리 잘해야지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잘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매듭마다 잘 준비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다가 이제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선교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보고를 볼 때에 우리의 인생도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겠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2년 전에 이제 2년 동안 사역한 다음에 다시 파송했던 그 교회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 선교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간증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모습이지만 바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2020년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갈 때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증이 있는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런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될 텐데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맞아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간증이 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분명한 어떤 목적과 목표, 출발할 때 바로 그때부터 어떤 주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 이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목표도 없이 향방도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이제 밥도 먹고 밤에는 잡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매일매일을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골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골대 안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 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이 가지고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다음에 우리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나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런 자만이 어떤 목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제 카톡을 받았어요. 그건 어떤 기도 부탁을 하는 메시지였고 영상이었는데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탈리아도 굉장히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는데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탈리아 룸바르디아의 한 병원에서 벌써 3주째,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지났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38의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젊은 의사입니다. 이 젊은 의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알렸는데 어떤 지인이 저한테 이탈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왔는데 영상을 잠깐 한 3분 30초 정도 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는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젊은 의사의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결단은 그것이죠. 마지막까지 제가 환자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2명의 의사도 이미 죽었고 또 확진되어졌고 여러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래도 이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 그에게는 행복으로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5세였던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많은 죽음 앞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두려움도 느꼈지만 그 의사분은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의연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물론 제가 이분을 만나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 오늘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 우르반이라는 이 젊은 의사와도 함께 하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우르반이라는 이 젊은 의사에게도 분명히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마지막 나도 이 목사님을 분명히 따라갈지언정 끝까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는 분명한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있었던 환자를 돌봤던 이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젊은 이 의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우르반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다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 어처구니 없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면서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신처럼 그렇게 제사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거기서 끝날 무렵에 그 옆 동네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이제 성 밖에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가고 그 죽어있는 바울 옆에 그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를 돌로 쳐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뭐 했어요? 예정대로 더베로 갔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예정대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자기를 쳤던 유대인들에게 뭐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더위에 지쳐서 그냥 졸도돼서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마치 잠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잠깐 피곤했다 기절해서 일어난 사람처럼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다음 일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가수 강다니엘,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강다니엘 씨가 많은 사람들의 악플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강다니엘 씨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호소해요.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지? 정말 저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누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악플러에 대한 어떤 소송도 하고 뭐 그런 대처도 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음을 이 강다니엘 씨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가지만 누구로부터 음해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아요, 기뻐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를 욕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돌로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돌로.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맡겨진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이 썼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그 사명 가운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생명을 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감정이 그냥 은혜 많이 받아서 그냥 툭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신을 볼 때 이것은 이 바울의 그냥 삶이었어요.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생명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제가 쫓아갑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중요합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은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뭘 걸어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장난처럼 농담처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제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가 너무 달라졌대요.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기도실에 갔는데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 정말 교회도 예뻐졌고 그래서 내가 기도실도 너무 마음에 들고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눈을 감았는데 눈에서 계속 뭐가 왔다 갔다 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잠깐 기도하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못했다고. 그래서 뭐 눈에 막 아른아른거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 뜨고 기도해. 근데 배울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인데 눈 감아야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 눈 뜨고 기도해도 된다고. 아, 그래도 돼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탈리아의 젊은 의사, 그도 목숨을 걸고 제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만큼 치열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 발은 믿음 가운데 있고 한 발은 세상 속에 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아요. 갈등하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목숨을 걸었냐 안 걸었냐의 차이입니다. 일본 바둑계에 전설이 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저하고 성씨가 같은 분인데 조치훈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한국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6살에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바둑계의 명인으로 그렇게 칭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자서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두다. 뭘 둬요? 바둑을 두는데 뭘 걸어요? 바둑을 두는데도 목숨을 건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것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적당히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에요.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무리를 잘하는 삶입니다. 맞아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따지려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기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고 막 따지고 할 텐데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가셨을 거예요? 안 가셨을 거예요? 따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뻔히 아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해가지 않았어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회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했냐 하면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또 뭐예요? 여기까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것을 간증하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래야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담대함이 바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마무리를,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산재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맺음으로, 마무리로 정말 간증하며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또 하나, 마무리를 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동일한 역사를 써가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다시 깨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에 그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명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바쳐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반기를 잘 매듭 짓게 하여 주셔서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명 감당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감하고 사람들한테 그 고백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떤 매듭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일도 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어떤 섭섭함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영혼중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방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입혀 주셔서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하루속히 나와서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7월 한 달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여 주심이 나도 아름다운 간증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